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무엇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보았다. 그래서 왕을 맞이하고 또 왕을 준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경배를 하러 오게 되고, 너희 중에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이 진정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의미로 산상수훈을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산상수훈 내용인데 거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평지에서 서서 말씀하셨다로 돼 있어요. 여기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평지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말씀들을 뭐라고 그래요?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갈릴리 지역에 이제 팔복 교회가 있어요. 다볼산 무슨 이런 산들이 쭉 이렇게 있는, 산이 높은 산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지에서 조금 높은 언덕과 같은 그런 산들인데, 아마 그 산들 속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아마 지금 사진에 나오죠. 이 팔복교회예요. 제일 아름다운 교회. 아마 한번 꼭 가볼 필요가 있는데, 저거를 바라보면서 쭉 이렇게 들어가는 정원에 이 팔복의 문구,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복이 목마른 자, 긍휼이여, 쭉 이렇게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큰 야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교에 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 그렇게 느껴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이렇게 싹 스며들면서 사람들이 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10,000명 넘게 그 산에서 쭉 앉아 있는데, 그 산 위에 사람들을 앉혀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뒤로 하고 그리고서는 쓰셔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연상될 수 있는 참 아름답고 복된 자리다. 그러나 지금은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장면들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 배고픈 사람들, 그 배고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얘기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 공동체는 조금 어려운 공동체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팍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복이 있으려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인데, 정말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만 한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이 팔복,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지금까지는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개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슬퍼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참 여기 이 5절 같은 부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사실 여러분 단편적인 그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그런 부분이에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나?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현대 장로님이 또 이제 거의 뭐 박사신데 신장로님이 또 저를 쳐다도 못 보시고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실까 그러고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땅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로님. 그런 사람들이 다 온유하던가요? 아니라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땅 박사이신 신장로님 하신 말씀. 어림도 없어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왜 그래요? 빼앗아서. 왜 그래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땅을 얻는 것이 그렇게 해야 땅을 얻는 줄로 알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부자들 그 많은 돈을 어제도 이제 제가 민들레 교회 가서 재직 수련회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후배 목사님 몇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런데 땅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 부자로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참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0억 정도 있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세요? 1,000억이라는 걸 상상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약간 지금 아마 한 10억만 통장에 있어도 안 나올 사람 몇 사람이 보여요. 뭐 1,000억이 아니라 그런데 한 100억 정도 있으면요, 이 대단한 일이 됩니다. 대단한 일이 돼요. 강남의 뚜마담들이 이제 그 부잣집들, 강남의 부잣집들하고 검찰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판사된 사람들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근데 그 뚜마담 수첩에 들어가려면 이름을 적으려면 최소 200억은 있어야 된대. 재산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될 일도 없고 뭐 부인이 될 일도 없고 우리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100억, 200억도 그런데 1,0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밥 한 술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왜? 걱정이 돼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입니다. 누가 용돈을 10만 원을 주셨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전혀 없는데 10만 원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여기다 담았는데 잠바 이게 딱 이렇게 붙는 이 수트가 아니라 잠바 같은 데다 이렇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면 소매치기가 걱정이에요. 그때 뭐 버스에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는 내내 누가 내 옆에 오기만 하면 이 사람이 혹시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숨을 거둘 때 쓰지 못한 돈 1,000억이 남겨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난 진짜 못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없으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러지 있어봐요. 그건 놓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주면 되지 어린 반프로지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또 전달이 되잖아요. 저는 전달하는 거,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받아서 그걸 잘 유지해 나가는 거 한 10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제일 빨리 없애는 사람은 40일 만에 없애더라, 100억을. 강남 땅이 한 평에 압구정동에서 1억짜리였을 때인데 지금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100평을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30년 전 얘기예요. 40일 만에 없어요. 40일 만에. 아들이. 그냥 날아가요. 그냥 마치 새 한 마리가 내 품에서 떠나가듯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평택 저쪽 그 동탄 이쪽에 있는 그쪽 굉장한 부자예요. 안성 평택에 있는 부자. 그래서 그 부자이기 때문에 보통 부자들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택에서 그 집 땅 밟지 않으면 지나가지를 못한다. 뭐 이런 오바 같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자였는데 지금 저한테 매번 달마다 불러가지고 전화해서 5만 원만, 3만 원만 꿔주세요. 꼭 달라고 안 그러고 꿔달라고 그러세요. 아, 미치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부요함이라는 것이 주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1,000억이 있는데 1,000억이 있는 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미스테리고 또 그것을 놔두고 죽어야 되는 것도 미스테리고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주여, 없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없으니까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빌딩을 한 5개 갖고 있는 부자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교회 주변으로. 그런데 그 빌딩에 새들어 살고 있는 어느 선교회 단체의 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 빌딩 그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매일 밤마다 어디서 자는 줄 압니까? 그래서 어디서 자요? 집에서 밤에 침대에서 자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사람 밤에 잘 때 보면은 옥상에 올라와서 평상에서 소주를 먹다가 그러고 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집 놔두고 왜 그럽니까? 그 사람 왜 가정이 없으니까 있대요. 그런데 저녁마다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갖고 나간대요. 왜냐면 매일 그렇게 써도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룸사롱 가서 이제 술을 마시고 뭐 그러는데 친구들하고 못 마신대요. 왜 못 마시나? 친구들하고 마시면 뭘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청탁을 해요.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고 돈 꿔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술집 가서 술을 마셨는데 꼭 들어와서는 새벽 1시나 이렇게 들어와서는 그 술 마신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뭘 마셔요? 제일 싼 술, 소주를 한 번 더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마시다가 한 3시쯤 거기 침상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수백억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가난한 사람과 같은 겸손함과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복이죠. 그래서 마태는 제일 먼저 복을 의미할 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어디가 가난해야지 될까? 어디가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주여, 저는 가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주여.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10절까지, 그래서 11절, 12절까지가 팔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1절부터 볼까요?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의라는 것은 무슨 의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제자들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박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박해를 받는 것,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의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자연사 박물관이 큰 게 세계적인 유명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한번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갔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공룡 화석이 있어요. 뭐 10,000년 전, 20,000년 전, 우리 교회만한, 집채만한 그런 게 이제 그 박물관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뭘 질문을 하느냐면, 야, 이놈이 지금 살아있으면 세계에서 뭐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국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공룡에 비해서 가장 연약한 짐승, 염소, 양, 토끼,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짐승들, 뭐 쥐 같은 거, 하다못해 벌레도 바퀴벌레. 여러분, 쥐 죽어요, 안 죽어요? 에? 끊임없이 쥐가 살아봐야 1년도 못 살 거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곳곳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는 요즘 고양이 한 마리가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와가지고 자리를 트니까 그 덕분에 쥐는 좀 없어졌어요. 그래도 식당 저 지하에는 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돼요. 예. 그런데 그런 연약한 짐승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가 오래 살 것 같은데, 포식자인 것 같은데,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쥐하고 고양이하고 누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의 원칙. 아멘. 집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잘 살 것 같아요? 시중 드는 사람이 잘 살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요, 밥을 여자가 어디 앉아서 먹어요. 이런 얘기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상대도 안 하네요. 서서 먹었어요. 부엌에서. 그럼 쌀밥을 못 먹었어요. 제일 잘 익은 건 아버지 떠드리고, 어떤 밥 드세요? 깜밥이라고 그래요. 누룽지. 그런데 나중에 밝혀보니까 밑에 있는 깜밥이 그게 뭐가 제일 많아요? 솥에 철분이 제일 많아가지고 그걸 드시니까 80, 90까지 오래 버티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완전히 또 이제 누룽지 밥만 드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요즘은요, 집에서 대접받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다 대접을 받고 이렇게 여자 중심의 가정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고, 나이가 80쯤 되면은 함부로 아침에 눈을 뜨면 할머니들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곧 얼마 안 돼서 남자와 여자의 수명이 뒤바뀔 날이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팔복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의 원칙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대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유지해 나가는. 지금 있다고 막 부유한 사람인데 억지로 그냥 돈을 다 버리고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때의 은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위에 율법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볼 때에 율법은 현상만을 표면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의 저기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그 깊은 심층에 있는 이야기들을 적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깊이 알고 아하 그래 지금 의에 줄이고 지금 슬퍼하고 지금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